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장식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부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부흥. 이 말씀, 이 단어가 저에게 좀 깊이 좀 새겨지는 그리고 묵상하게 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사역의 확장 이것이 커지고 부흥하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나거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 배우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임하고요.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이러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또 32장 또 이 모든 말씀을 좀 함께 좀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금송아지 사건 직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야, 모세 언제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수곤수곤대는 그들 앞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모은 장식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긴 사건이 오늘 33장 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타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거냐면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든다. 그때는 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의 기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윤리와 윤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건 복음의 어떤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때 그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중보자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걸랑 저를 생명의 책에서 그냥 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목이 곧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모세가 중보자로 서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지 않냐.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어 이렇게 합니다. 사자가 뭡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땅에 이르게 할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길 다 열어주고 내가 약속한 땅도 주고 다 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도 주어지고 이제 승리도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신대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의 변질은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본질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도 주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볼 때 두 가지 함께 나눌 텐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번영하는 것이 옳은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참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첫 번째 우리 함께 말씀 보겠는데, 첫 번째는 부흥은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부흥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오히려 자신의 죄와 영적 빈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흥은 임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죄에 대한 존재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정직한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외친 말은 단순해요. 자, 막 오만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간이에요. 모세가 막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3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난잡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난잡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딱 심플한 말을 하나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편 나누는 게 아니에요. 편 나누는 거랑 구별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편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때 레위 족속이 나오죠.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부흥의 역사는 구별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됨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편들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편에 이끌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자, 종교개혁 역시 중세교회의 부패를 먼저 직시하게 됐어요. 중세교회를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무엇을 봤냐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면죄부 한 장이면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죠. 이게 정말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지를 이 루터는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교회도 죄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물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거 교회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가 온전히 선포했던 말씀이죠. 진리가 회복될 때는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진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죄인은 자신의 죄를 들춰내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신이 의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들춰지면 들춰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칭하여 준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개 들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안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할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알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이미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뭘 또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그 갈망으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미 충분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갈망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예요. 예배자는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가졌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우리 제자 훈련 끝나고 우리 막 찬양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그 표대예요. 그 표대는 뭐냐면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져요.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마음 안에서 갈망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부담스러운 질문하고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죠. 그렇게 할 수 없을걸요 아마? 힘들걸요? 근데 우리에게는 늘 불편한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린 모두 선택을 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갈등과 그 갈등의 그 오만 가지 마음이 생겨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분을 선택할 때 그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아직 몰라요 다. 진짜 주님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발톱의 때만큼 못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 갈망이 있느냐, 내가 어떤 주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부흥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 이만큼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한 오늘이 내일은 더 큰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역은 잘 되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뭔가 끝나면 공허해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어떤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행사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했어요.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선교로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이거 잘 못해도 된다. 이거 성공적으로 못해도 된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한 청년이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태백에 갔을 때 사역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인데 황지 연못이라고 아십니까? 태백에 아시죠? 아멘. 황지 연못에 가면 그렇게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요. 그 청년들과 이제 한 팀은 이제 찬양을 하는 팀이 있고 또 나머지들은 이제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친구인데 머리가 이렇게 길고 문신이 있는 친구예요. 뭔가 깡패 같아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교제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었던 거죠. 야, 너 선교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또 요리하는 친구거든요. 문신인데 막 요리를 해.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친구가 가겠다 그러는데 수련회 가는 그 당일날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막 다니는데 선교지에 갔어요. 갔는데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얘가 왜 왔지? 근데 자기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침을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청년들 아침을 다 해준 거예요. 친구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또 좋았나 봐. 근데 이제 그 황지연못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평생 처음 해본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문신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워해. 얼굴도 막 그렇게 막 저처럼 막 멋있지 않아요. 막 좀 무서워. 또 머리도 이렇게 그 범죄의 도시 나오는 그 누구죠? 막 하여튼 그렇게 생겼어 막. 근데 나눠준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 받기도 하죠.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를 본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어떤 분이 들고 가다가 버리더래요. 근데 그 옆에서 보던 한 자매가 그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근데 가더니 그걸 주워. 막 닦아. 닦아서 다시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 버리거든요. 사탕 갖고 전도지는 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줍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잘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이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에 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줄 몰랐어. 이 문신 친구.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오빠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오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아니 어떻게 그 진짜 다 죽고 다니는 거야. 막 전도 용지를 다 죽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가지고 갔어. 다 그때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다 죽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태벽의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돌아와서 보고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도 보고 예배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통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와요.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1층은 안 입고
2층에 올라가서 그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하여튼 예배는 엄마 때문에 오긴 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날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날 머리가 다 잘린 거예요. 다 놀랐어. 그리고 흰색 티를 입고 온 거예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걸 보면서 친구들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리더들도 그렇고 함께 갔던 청년들이 이 청년은 그냥 자신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그 은혜가 모두 다 전염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일으킨다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잘 몰랐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그 친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보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의 엄마 권사님은 거의 뭐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뭐 생각을 했겠어요? 매일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막 다니던 친구인데 흰색 옷 입고 머리 다 자르고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대요. 늘 기르고 문신. 그러고부터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문신을 지워요. 이게 뭐 목사가 지우라면 지우겠어요? 부모님이 지우라면 지우겠어요? 안 지우죠. 본인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될 때예요. 내 죄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예요.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장식품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3절에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슬퍼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이 마음에 슬퍼함이 생겨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슬픔은 좀 다른 슬픔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후회라는 말도 있고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어떻게 보냐면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라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가 회개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근심 이것은 나쁜 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그것을 통해 방향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어떤 그 상태를 분명히 직시하고 슬픔을 느낄 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늘 자신들을 단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한 이유는 단순히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도 있고 적과 꿀도 있고 원수도 없고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죠. 충격.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천국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곳에 우리가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싶은 겁니다. 단지
멋진 집이랑 멋진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이것을 바라고 가진 않죠. 이런 마음이 백성들 안에 다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형통은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되면 재앙입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내 안에 갈망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갈망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 떼어내라 그리하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액세서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머니에서 그들의 팔목, 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려놓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장식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 장식품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체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술 먹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왜요? 술은 사람의 그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은 만약 술을 마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되겠죠. 흡연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별명할 예지가 없는데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요즘에는 뭐 한국 사회에서는 흡연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고 있다면은 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런
그것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도 하십시오.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로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멈추시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다짐만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신구를 내려놓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에게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과 어떤 봉사와 또 활동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과정, 우리가 그것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계속 점검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하고 있는가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사역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 온가족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수련회인가 아닌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행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 이제 교사들이 여기 있지만 교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와글와글데이 청소년 캠프 성경학교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슬픔이고 삶을 바꾸는 회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장식품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성경책을 이제 겉이 낡아져가지고 다 이렇게 막 주두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겉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마음에 자꾸 찾아서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가죽으로다가 하고 싶어서 이제 겉표지를 좀 바꾸려고 맡겼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은 꼭 성경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1년 동안 다 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어요. 11월, 12월 되면 나 이제 내년부터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필사 한번 해봐야지. 성경을 읽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성경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줄도 쳐보고 하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고 새로운 성경책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새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새롭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외형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제 안에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외형을 바꾸고 이것을 막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좀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잘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바꾸는 것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딜레마입니다. 똑같은 것만 하자니 사람들은 어때요? 지루해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하면은 또 신선하지만 또 지루해하고, 뭐 이런, 그렇지만 어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랑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속 사람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각 사람을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점검하세요.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계속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물결이, 그 물결을 함께 누리고,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교회 안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장식품을 떼어 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